저는 기쁜 안식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희들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다가 무엇을 저장하라고 하셨죠? 네? 방주 안에다가요? 네네. 방주 안에다가 먹을 것 좀. 네, 그쵸? 예. 방주 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저장하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때와 이 인자의 때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실 양식을 저장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제 며칠 안에 3일 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양식을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너희가 3일 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던 바다 이름이 뭐였죠? 홍해바다요? 예,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말씀하셨는데, 이 홍해바다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원어 성경에서는 갈대바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너희가 3일 안에 건넌다라고 하는 요 3일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모세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광야길을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 3일 길은 사실상은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3,000년? 예, 3,000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0년이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광야길을 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보였어요? 음녀가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음녀인지 누가 바벨론인지 보이지 않았다가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니까 보이게 되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도 사실상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사실상 말씀을 배우고 또 양식을 저장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광대한 의미로는 3,000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3일이 지금 갖고 있는 요 의미가 마지막 때에는 요것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저장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요 2022년도가 아비벌 며칠에 해당될까요? 네. 아비벌 며칠에? 이게 이제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인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너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너희들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찍어서 버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 7절에 나오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네.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열매가 뭐였죠? 포도에 한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 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무화과에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살펴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지금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렇죠? 예. 3년 동안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3년만 더 기다려달라. 3년이란 말씀 안 했고 예, 내가 거름을 더 주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거름이 뭐였어요? 거름이요? 예, 거름. 자, 에스라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6장에서 너희가 이 조소를 병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거름터. 너의 그 들보를 빼내고 너를 막대기에 매달고 어떻게 하겠다? 거름터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또 거름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거름이요? 예, 거름이 된 사람이 이세벨이. 이세벨. 예. 이세벨이 개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세벨의 예. 뜻이요? 예.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고상한 여인이다. 예, 고상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이세벨이 죽었을 때 두개골하고 손바닥 한 개만 남고 나머지는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세벨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게 이건 불가능하다. 고상한 여인이 이렇게 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세벨을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세벨은 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거름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사사기서에 가면 드보라가 나오고 또 바락이 나와요. 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바락. 바람이. 예, 바락. 바락은 이 번개가 칠 때 하늘에서 바락하고 소리 지르는 게 뭐죠? 번개. 번개. 예,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번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기송강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기송강에서 다 죽였는데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볼산에서 이렇게 강이 생겨나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강이거든요. 근데 그 강이 이렇게 똑바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 흘러가요, 강이. 그래서 그 강 이름을 이제 기송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꼬불꼬불한 것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야단, 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꼬불꼬불하게 만든다. 이게 뭐예요? 하와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가 그 열매를 따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인데 지금 이 기손강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 시스라의 군대들 이것이 바로 이제 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지 않고 구분길을 선택했던 구분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이 돈의 욕심 때문에 구분길을 갔던 사람이 누구였죠? 돈 욕심. 예. 돈 욕심. 불의의 싹스 사랑하다가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죠?
발람이 발람이 이 좁은 길로 나귀가 좁은 길로 데리고 가니까 발람이 자기의 발이 막 상처를 입으니까 막대기로 나귀를 때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3년 동안의 열매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열매를 구하시는 기간으로 3년을 주셨는데 이것이 2022년도에 끝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요 2022년도에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더 줄 테니까 주님께서 그 거름을 줬을 때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2022년도가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순환주간에 2023년도 이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셨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시는 순간에 그때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2023년도 요게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는 아비벌 며칠이죠? 아비벌 11일이죠. 그렇죠? 요 아비벌 11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릇들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그릇을 가지고 옮기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각각의 위치 또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이제는 변개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시편 92편 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말했죠? 집사님? 너희가 10줄 뭐로? 비파로. 10줄 비파로. 여기 이제 시편에 여기는 시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만 이 10줄 비파 또는 시편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여기 비파라고 하는 요 비파라고 하는 요 악기는 원어를 보게 되면 요게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 가죽 부대. 자, 예수님께서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붉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아라? 새 포도.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찢어져서 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0줄 비파. 자, 지금 요 열이라고 하는 요 10, 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10줄 비파의 비밀이 뭐예요, 집사님? 10줄이요? 10줄 비파요?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이 뭘까요? 범죄한 날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13장 35절에 뭐라고 돼 있죠? 13장 35절은 뭐예요? 1335일이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1335일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비유를 말할 건데 그 비유로 너희들에게 뭘 알려주겠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추어진 것이 계시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 등불을 켜게 되면 감추어진 것들이 다 이제 계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계시해 주신다. 자, 근데 창세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창세는 언제가 창세예요? 창세부터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어린 양.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무엇? 생명체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창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신 시점이 창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창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기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기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사실상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뭘 줬어요? 가지고 대속물을 주셨죠. 대속물. 예. 그래서 너희가 10일에는 어떻게 하라? 양을 선택하라. 그리고 14일에는 어떻게 하라? 양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10일 날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안식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아비벌 10일의 비밀이 출애굽기 12장 어디에 나오죠? 3절. 그렇죠?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요 3절에는 아비벌 10일 그리고 6절에는 아비벌 14일이 나오죠. 근데 요 아비벌 10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디에 또 나올까요? 네? 아비벌 10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아비벌 10일이 구약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그 한 개가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40장 1절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40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아비벌 10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갑자기 오셔가지고 에스겔을 이상 중에 들어다가 어디에다 올려놔요? 높은 산에다가. 이 내용은 우리가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 40장 1절. 자, 지금 이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자, 지금 집사님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줄거리가 뭐예요? 아비벌 10일 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어디에다가 내려놨어요? 높은 산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모양을 하고 있어요? 놋 같은. 예, 그렇죠?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손에 무엇이 있다? 삼줄과 또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서 있다? 문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자,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요 아비벌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 요 아비벌 10일은 뭐예요? 양을 선택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창세 때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창세 때 기초를 놓으실 때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다가 내려놨어요? 높은 산. 높은 산.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거는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는데 그 기초를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은 뭘 뜻할까요? 높은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는 자.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어느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높은 산. 예, 높은 산은 이제 시온산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갔었죠.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을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모습이 빛난 놋, 그렇죠? 예, 놋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삼줄이 나오고, 그렇죠? 또 뭐가 나오죠? 청량하는 뭐? 장대. 예, 청량하는 장대. 자, 이 청량을 생각하게 되면 청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서. 네? 계시록에서. 청량하라고? 예. 청량이요? 예. 어딘지 모르는데 청량하는 거 있는데.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뭘 줘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나서 어딜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서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에 1절에 보면 여기에서 성전 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전 안. 그렇죠? 자,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그게 언제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셨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그래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날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를 다 둘러보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의 1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 안을 청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2022년도.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둘러보신다. 그 말은 청량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청량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던 날짜가 언제예요? 아비벌 10일 날. 그렇죠? 아비벌 10일 날 그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이 청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장대. 이 장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원어로 가나예요. 가나.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되어 있어요. 카나. 자, 가나가 어디 나오죠? 혼인잔치.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언제? 제 3일에 가나에 무엇이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 장대, 청량하는 장대, 요 장대에 통과가 돼야 돼요. 자로 재었을 때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여기 3줄이 나오죠. 3줄. 요 3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줄. 3줄이요? 예. 3줄은 지옥인데. 그쵸. 예. 자, 3줄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배옷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저 3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9장에 가면은 여기에 우박재앙이 나와요. 자, 우박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우박재앙. 요거는 이제 7번째 재앙이거든요. 7째 재앙.
그래서 요 7번째 재앙 때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내릴 때 그 시기가 어땠어요? 보리가 싹이 나왔고 또 삼도 이 잎이 돋아났기 때문에 그 우박이 그거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뭐는 안 죽었죠? 밀과 나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밀과 나맥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늦작물이기 때문에 아직 싹이 돋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죠. 먼저 심판하시는 게 누구예요? 있는 자들. 믿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리는 싹이 나왔다, 이삭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순서가 뭐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거는 싹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뭐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곡식 무엇을? 곡식의 무엇을? 이삭을. 예, 이삭을 어떻게 했다? 비벼서 먹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안식년에 성취되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2022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을 걸어가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뭐 했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여기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뭘 만들었다? 길을 만들었다. 예, 길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다? 이삭을 잘랐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2022년도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만드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오늘 여기 살펴본 내용에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청량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비벌 10일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것이 이제 시편금에 관한 것인데 에스겔이 자 우리 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놋이 뭐예요, 집사님? 놋. 놋이요? 네, 놋. 놋은 신주석. 예,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주석이라고 돼 있어요. 주석. 예. 근데 예수님의 발이 어떻다고 그랬죠? 주석과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놋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놋. 놋이요? 네. 우리 성소에서 놋으로 만드는 재료가 뭐죠? 놋으로 만드는 거? 놋으로 만드는 거요? 네. 물두멍이요? 네. 물두멍. 또 뭐 있어요? 또 촛대도 주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촛대는 금인 것 같은데. 금이에요? 예. 예. 떡상? 떡상 몰라요. 예, 하여튼 어떻게 번제단. 번제단하고 이 분향단이랑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제단인데 번제단은 놋으로 쌓고 분향단은 뭘로 쌌어요? 번향단은 예. 금으로. 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단이 두 개인데 번제단은 그 물두멍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번제단은 놋으로 싸고 분향단은 금으로 쌌고 또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죠. 자, 근데 물두멍의 이름을 솔로몬이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큼이죠? 2000바트. 자,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뱀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아요. 그리고 또 뭐랑 같으냐면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아요. 예언하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 라고 되는데 거기에 원어를 보게 되면 놋이란 단어하고 뱀이란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거든요. 또 동사로. 그래서 요셉이 무엇으로 점을 쳤죠? 은잔으로. 예, 은잔으로 이제 점을 쳤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점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 놋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놋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2000바트인데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뱀과 같은 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노수로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2000바트다라고 하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예,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그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침례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처럼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고 불못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못이나 호수나 바다나 이게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수로 만든 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뱀이라고 하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지혜의 말씀으로 예언적인 의미를 그 물두멍에 담아 놓으셨다. 이제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수로 뱀을 만들었다. 또 이 번제단. 자, 번제단을 노수로 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제사도 제물도. 그렇죠. 희생을 뜻하죠.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희생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희생 속에 예언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수로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손에 장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계시록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놋과 같다.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언적인 기능과 또 하나님의 뱀과 같은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함께 지금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그 열매를 찾는 기간은 3년 동안에 찾으시는데 요 3년 기간이 우리가 이 양식을 저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가셨다 그랬어요. 건너가셨는데 건너갈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떡 딱 한 덩어리는 갖고 갔어요. 근데 그 떡 한 덩어리가 뭐냐면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요단강을 건너갔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뭘 갖고 올라왔죠? 돌 12개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12지파를 선택하시는 것은 2022년도에 선택하신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 파멸의 물줄기를 뜻하는데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갖고 올라온다. 자, 이 12개의 돌은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12기초석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비벌 10일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1절에 나오는 아비벌 10일 요것이 바로 시편 92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줄 시편금 너희가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은 바로 이 아비벌 10일에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검은고도 탈 수 있게 되고 또 시편금, 10줄 비파, 또 삼현금이 있죠. 삼현금. 삼현금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악기를 연주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뭘 부는 거예요? 피리도 불고 또 시편금도 불고 또 검은고도 타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우리가 낼 때 결국은 나팔 소리도 내고
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